자, 여러분. 부활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독특한 관점의 부활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인데요. 먼저 부활이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는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어떻게 모든 종교의 통일이라는 엄청난 목표로 이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부활이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영적인 복귀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썩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그 본래 모습, 가장 완전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영적인 여정, 그걸 바로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은 복귀라는 단어랑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재창조라는 거대한 섭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거대한 복귀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되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주 명확한 4가지 기본 원칙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 섭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청사진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후시대 사람들은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선 시대 사람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더 큰 혜택을 받고요. 또 신이 말씀을 주시면 인간은 그걸 믿고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수생, 장성, 완성이라는 3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는 것. 이 4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원칙들이 인류 역사 전체에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사가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역사는 크게 소생, 장성, 완성 이 3시대로 나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소생기, 예수님부터 재림 때까지가 성장기, 그리고 그 이후가 완성기인 거죠. 각 시대가 이전 시대의 기반 위에서 다음 단계의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마치 인류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각 시대마다 말하자면 통과해야 할 미션이 달랐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미션이었고 그걸 통과하면 영영체 수준에 도달해서 사후의 영영체급 연계에 갔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게 미션이었고 그걸 통과하면 생명체 수준이 되어서 낙원에 갔고요. 그리고 완성시대에는 새로운 말씀을 따라서 생명체가 되어 마침내 천상천국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최종 목적지인 천상천국은 아직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 전 단계인 낙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낙원에 있는 영들은 영원히 거기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최종 단계인 천상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지상재림이라는 아주 독특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드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하늘의 일, 즉 영계의 일은 이 땅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협력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영들은 스스로 더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성장의 터전인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와서 뭘 하냐? 자기랑 사명이 비슷했던 지상의 사람을 찾아서 돕는 거죠. 그렇게 지상인이 사명을 완수하면 그를 도왔던 영인도 같이 레벨업 하는 겁니다. 서로 윈윈인 셈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윤회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윤회는 하나의 영혼이 다른 몸으로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나와 영계에 있는 영,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엘리야의 영혼이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이 재림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의 재림이 아니라 사명의 재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인류 전체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요. 어느 특정 종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종교는 없지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모든 배경의 선한 영들이 지상으로 돌아와서 지상의 모든 인류를 재림 시대의 중심 인물에게로 이끌기 위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선한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전체 구원이야?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떡하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책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요. 이 체계 안에서는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상의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나 시련이 오히려 그 사람의 과거죄를 청산하게 만드는 일종의 탕감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한 악한 영도 그 공로로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결국엔 지옥마저도 필요 없어지게 만든다는 정말 스케일이 큰 계획인 거죠. 결국 이 부활 섭리가 보여주는 최종 비전은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총체적인 구원의 그림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보이지 않는 영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이 관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